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7장에서 11장이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 북이스라엘의 폐역을 답습하는 유다왕 아하스의 불신앙, 심판의 경고, 또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연단받아서 회복될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위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장은 남은 자들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르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죠. 그날 1절 4절에 나와 있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부르게 될 감사와 찬양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후에 세우실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에 진노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셨으나 연단하신 후에는 회복의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징계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의 진노하심, 그의 심판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훈계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이게 징계 목적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거룩함, 성숙함에 초점이 있어요.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진노의 심판은 잠깐이라는 거고 그 은총은 평생토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 잠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선포하네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죠. 이런 고백과 찬양은
찬양의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이 말씀 속에는 주께서 죄 백성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 백성들에 대한 생각과 뜻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의 회복,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무조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반드시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임한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통회, 마음이 상한 자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그랬어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아멘입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의미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완전히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들키고 용서받는, 의를 회복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말이죠. 두려움과 형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심이라.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만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구원이 되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세가 불렀던 찬양과 동일하죠.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심이라.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약에 충실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이 매일같이 부를 찬송의 주제이고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르쳐 주셨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름 없이 샘솟는 우물과 같이 넘쳐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5장 1절에 이사야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만족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4장 1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 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신 자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겠죠.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마시게 될 생수,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참된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 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받아 마셨나요? 그 받을 생수는 성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나요?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목말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영혼의 기쁨이죠.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나는 기쁨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조건절이에요.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 뭐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참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야 맞는 것이죠.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 이 고백은 시편 105편 1절 말씀과 동일하네요.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죠. 연속되는 세 개의 명령문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네 개의 명령, 순종해야 할 일이겠죠.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 외치는 단어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다.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라면 감사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넘치더라.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랬죠? 그 이름을 불러 그랬잖아요. 불러라는 동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르다는 히브리의 카라예요. 선포하다, 소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왕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패역한 아하방을 모아놓고 그 우상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말씀 아닙니까? 불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확신하면 선포하는 거죠. 하고 있나요? 셋째, 어떤 동사가 있나요? 부르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행하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가 행하심, 그렇죠. 행하신 일을 그가 하는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라. 행하신 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영광과 그의 은혜를 만국 모든 사람에게 널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언약과 사명이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뇨? 그의 행하심이죠. 구원의 은혜를 만국 중의 모든 민족의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라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찬양이 될 이유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그랬어요. 찬송해야 될 이유,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아름답다, 히브리어 게우트, 올라가다, 탁월하다,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처럼 고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위대한 사명과도 같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성교의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십니다. 아멘입니다. 시온의 거민은 누굽니까?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과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소리를 높여 부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해야겠죠. 기뻐하며 소리치며 찬양하고 증거하라. 그래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인간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실로 위대하시도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심이 실로 위대하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은총 크고 놀랍도다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찬양하며 증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으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시작된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 왕조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되었다는 거 우리는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언약의 백성을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죠.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심판과 여러 가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심판과 시련은 잠깐이죠. 그 은총은 영원하도록 계속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나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의가 넘쳐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